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거절할 일들이 또는 거부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일들은 거절하거나 거부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담배 연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제가 두 가지는 우리 집안에 절대 안 된다 강조했던 것이 하나는 담배고요. 하나는 오토바이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담배를 피는 순간, 오토바이를 타는 순간 끝이다. 어릴 때부터 이 두 가지를 강조할 만큼 하나는 너무 싫어하고요. 하나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더니 고된 훈련을 마치고 훈련을 받는 동료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이제 담배를 권유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절하는 게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니까요. 그럼 싫어하는 것은 거절하는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절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너무 달콤한 것들. 배고플 때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게임이 본인들에게 해롭다는 거 알아요. 몰라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주는 그 도파민을 본인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달콤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쇼핑을 지금 이만큼 하면 후회할 텐데. 그런데 또 어느새 홈쇼핑을 보면서 주문하고 있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필요할까? 그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달콤함에 대한 거절이 우리 삶에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나 방법들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후회인 것 같습니다. 후회가 반복되면 너무 과자를 많이 먹었더니 건강에 안 좋더라. 너무 운동을 과하게 했더니 오히려 건강에 해롭더라. 너무 쇼핑을 많이 했더니 이 과소비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을 주는구나. 등등의 후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삶에서 거절을 이제 하게 되죠. 다음에 홈쇼핑이 뜨더라도 안 살 거야 이렇게 하게 되고, 운동을 과하게 하다가도 이쯤에 멈춰야지 거절을 하게 되고, 게임도 너무 많이 하다가 그래 이제는 내가 고3이니까 정신 차려야지 게임을 줄이고, 후회를 통해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힘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의 거절이에요. 최고 난이도의 거절.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물질.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난 이후에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러면서 후회가 되십니까? 좋은 대학에 갔는데 나 너무 좋은 대학에 갔는데 어떻게 하지? 내년 재수해서 좀 낮은 데로 갈까? 이런 후회를 합니까? 안 하죠. 할 일이 없습니다. 좋은 자리에 취업했습니다. 연봉이 너무 높은데? 너무 좋은 회사인데 복지가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가 아니라 우리는 추구하죠. 좀 더 좋은 자리를, 좀 더 괜찮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조차 거절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목사님이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때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였는데요. 바라는 것들, 목표를 삼고 있는 것들 3가지를 말해보라고 성령 목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다 그 자리에서 주저함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에 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학대학원이니까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대원 준비를 하는데 신대원에 한 번에 붙는 것,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가장 큰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목표랑 연결되어 있었는데 신대원에 빨리 붙어야 빨리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게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장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시골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만큼 값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목회의 꿈을 더 키워올 수 있었는데요. 근데 늘 아버지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걱정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은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이었습니다.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사셔야 할까? 집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내 집 하나는 내가 준비해놔야 저런 걱정 없이 목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나중에 목사가 되겠지만 그래도 집 한 채는 제가 열심히 저축해서 장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날 제가 청년부 목사님께 혼났어요. 목사가 무슨 집 마련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목사에 될 사람이.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을 마련하는 게 좋은 꿈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물질에 집중해야 하고 절약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욕심내게 되고 그게 목회자에게 유익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갔어요. 누구 말 맞다나 귀가 두 개 있는 건 잘 들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빨리 흘려보낼 건 빨리 흘려보내라 이제 그런 뜻이래요.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깨끗한 부자 외에 낙타와 바늘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때로는 물질의 계획이 저축하는 것조차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영성을 위해서 때로는 가난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 책들을 보면서 그때 청년부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지혜롭고 선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라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괜찮은 것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하나님을 가리는 순간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괜찮은 것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도요. 때로는 우리의 영성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교훈이 크고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거절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애굽이라는 아주 큰 나라 강대국에서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왕자라는 신분은 굉장히 높은 신분이고 지위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거절합니다. 물론 모세가 그 자리를 거절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자리가 하나님 없는 죄의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럼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때로는 손해와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서 거기서 만날 하나님을 붙들고 기대하는 겁니다. 대신방 기간이에요.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 구역과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원래 다른 일정이 있으셨는데 여든이 넘으신 이 노 권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그대로 옮겨드리면 다른 것들을 다 제끼고 왔다는 거예요. 제끼고. 그 제끼고란 말이 계속 하루 종일 저의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제꼈다. 금요일날 신방이어가지고 이미 주보 인쇄는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말씀 제목을 설교 제목을 제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바꿀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정을 뒤로 조절하고 미루고 신방에 오는 겁니다. 신방을 위해서 다른 일정을 조절하는 이 모습, 다른 것을 거절해내는 이 모습이 여러분 믿음의 모습입니다.
겁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절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성공 또는 소유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런 가치들을 추구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무엇을 잊는지 아세요? 나의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삶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은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모세는 지금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자 되기를 거절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을 때 내가 더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두려움입니다. 겁이 나요. 이걸 포기하면 괜찮을까 겁이 납니다. 겁이 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이 특강을 포기하면 내 내신이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학생들은 겁이 나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금요 철야 때 금요일마다 찬양 인도를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준비하는 게 여간 만만치 않거든요. 악보를 마련하고 선곡을 하고 또 일찍 와서 같이 연습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금요일 날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이 공부 시간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난 내년에 신대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금식하고 생일날 하나님께 생일 감사 예배를 혼자 드리면서 그래도 혹여나 신대원을 재수를 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맡기신 일이니까 해야지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깊이 고민했던 이유는 신대원에 떨어지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결정하는 가운데 있었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철야 예배 찬양을 준비하는데요. 오후 3시 정도 와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사무실 저녁 5시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 준비를 맞춰놔야 되니까 복사하고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곡 진행을 어떻게 할지 따져보고 뭐 이러는 가운데 2시간이 훌쩍훌쩍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옆에 있는 대전신학교 도서관에 신대원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저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느낌이 매주 금요일마다 드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나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다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와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며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 바로와 맞서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의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바로의 분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두려움 가운데 복사하고 있는데요. 어느 금요일 오후에 제 삶에 정말 전환점이 될 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는 원래 계속해서 목회를 해오시던 저에게 유아 세례도 해주시고 저 주례도 해주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사하고 있는데 악보를 열심히 복사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교회 사무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주 상산교회 정삼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당 교회 부목사님을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에 추천하기 위해서 직접 서류를 들고 오신 거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저를 보시면서 그때 사무실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갑자기 반말로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여서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 손님이니까 불쾌한 티는 다 낼 수 없고 적당한 불쾌감을 살짝 얹어서 쳐다보지 않으면서 복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교회 청년 남궁혁이라고 합니다 라고 약간은 차갑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남궁성이 아들이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성남궁 이름 성자는 저희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저희 아버지 지인분이신 거라는 걸 순간적으로 알고 제가 급 공손 모드로 바뀌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오정교회에서 제 무교회가 오정교회라는 교회인데 오정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 부장을 하셨대요. 그러더니 뭐 하고 있냐고 그죠? 저를 물으셔요. 그래서 신대원 준비하고 있다고 했더니 신대원 붙으면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대원이 붙자 전화하셔가지고 붙었는지 확인하시고는 이력서 들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떠났던 그 금요일 오후가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애굽을 이길지 알지 못합니다.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홍해에 가면 너희들이 건너면 내가 홍해로 다 그들을 삼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말씀합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겨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져야 하는 마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그 사모함이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의지력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모세의 사모함이 거기 있었다고 말씀해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바로와 대적하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자가 되어서 받는 그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상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나의 영성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선했던 것이 오늘 나를 흔들 수 있어요. 미래를 꿈꿨던 어제의 통장이 오늘 내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이런 경험도 이런 자료로 세워주셨는데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얼마 전 제가 야곱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재물이 너무 풍족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형 에서와 화해하는 가장 두려운 이 일에 대해서 이거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방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주신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비 아시죠? 흥부놀부에 등장합니다. 제비의 특징이 있습니다. 흥부놀부가 제비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비가 둥지를 숲에 틀지 않고 사람이 사는 집에 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비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해요.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틉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다른 모든 나를 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사람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둥지를 틉니다. 둥지를 틀었더니 음식 먹고 남은 것 좀 버리고 하다 보니까 또 가축 키우고 하다 보니까 막 벌레들이 생겨서 먹이까지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틉니다. 둥지를 틀었는데 사람이 그 집을 떠나게 되어서 폐가가 되면 여러분 제비도 떠납니다. 이런 제비를 바라보면서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시편 84편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집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나도 모르게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래야 드라마를 끊어내고 그 자리에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예배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의무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모함이 있으면 더 하게 됩니다. 더 예배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보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 순간 거절하던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 거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모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오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결국 나타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너무 귀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 크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더 편한 길이 이거라고, 더 쉬운 만족이 이것이라고, 더 화려한 삶은 이런 것이라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할 겁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 보여서 거절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을 거절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전을 거절하고 잠시의 죄악된 즐거움을 거절하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지만 그 두려움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합니다. 더욱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욱 주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싶습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욱 깨달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더욱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향한 거절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단지 무엇을 믿는다는 고백을 넘어서서 믿음의 주, 우리 주님보다 앞서는 것들을 거절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름과 같이 잠시의 즐거움과 눈앞의 두려움에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또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삶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이시기에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